오늘은 파수대 연구 기사 43입니다. 주제는 그분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며 주제 성구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주께서는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1항에서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영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2항 누구든 하느님의 도움으로 강해지려면 먼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3항에서는 비록 하느님이 도우셔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도 입으로 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제목: 기도와 연구를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4항: 기도 그리고 성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5항은 예언자 요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요나가 사흘을 과연 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이나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근래에 고래나 상어에 먹혔다가 살아난 예가 있죠. A.J. 윌슨의 기록에 따르면 제임스 바틀레이라는 사람이 1891년 2월에 남대서양에서 큰 고래에게 삼켜졌는데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채로 고래의 위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1987년 6월 15일자 위클리 월드 뉴스에서는 상어가 어부를 삼킨 후에 산채로 토해냈다는 기사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가 없이 먹이를 삼키는 상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 물고기가 사람을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이런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지 않을까요? 리머는 공기로 숨을 쉬는 포유동물은 머리에 큰 공기 저장소가 있고 그 큰 고래는 그 저장소 크기가 686 큐빅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나가 고래의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포유동물인 고래의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공기 저장소로 들어가서 3일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나가 씹혀지지 않은 상태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다만 큰 물고기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케토스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물에 사는 큰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큰 물고기는 고래나 상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그런 물고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도 A Great Fis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도 요나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라고 기록한 부분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In the whale's belly, 즉 직설적으로 고래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번역상의 그 다양성을 가정하고 해석한다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큰 물고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흰 물고기를 백상아리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는 유명한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KJV로 보면은 Then Jonah prayed unto the Lord his God out of the fish's belly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ut of the fish's belly에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약간 다르잖아요.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했다 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요? Out of the fish's belly? 이 구절이 맞다면 우리가 아는 요나의 기도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뒤에 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요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뒤에, 즉 구원을 받은 뒤에 기도한 것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리 구원을 예상하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요나서를 언급한 신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표적은 향후의 문맥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흘간의 죽음과 또 부활을 말씀하실 때 요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요나가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레벨이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파수대에서는 요나가 뱃속에서 무서워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세계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살펴본 영상에서는 요나가 일단 죽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말하며 그가 고기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서 KJV의 Out of the Fish's Belly를 지적하고 있죠. 요나의 이야기가 실화라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7, 8항에서는 대만에 사는 즈밍 형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즈밍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간호사가 그에게 수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적혈구 수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즈밍은 그 수술을 받기 전날 밤에 한 자매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자신과 똑같은 수술을 받은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매의 적혈구 수치는 즈밍보다 훨씬 더 낮았지만 자매는 수혈을 받지 않고도 잘 회복했습니다. 즈밍은 그 자매의 이야기를 읽고 힘을 얻어 충실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약간은 포인트가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혈이 절대로 금해야 할 사항이라면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예를 들어야지 수혈 안 받고 살았다는 예를 든다면 경우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도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칠 때는 성경이나 성경 출판물을 읽고 연구하기가 어렵다면 그 내용을 녹음 파일로 들어볼 수도 있고 또는 jw.org에 올라와 있는 노래를 듣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를 들어보니 과연 그런 글을 읽는 듯한 노래가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조금 후에 곡이 담긴 영상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듣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목 형제 자매들을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입니다. 10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봄으로써 힘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합시다. 큰 은혜를 받으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니 여인들 중에 너의 복이 크도다.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셨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해지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으리이까. 성신이 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노년의 아들을 잉태했나니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이미 뱃속의 아기가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는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마 마리아는 그런 상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상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 실화라고 믿는 것이 강한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론적으로, 은유적으로 받아들일 때 훨씬 실제적이며 의미도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12장 12장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는 가브리엘과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에게 힘을 주셨다 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인식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도움으로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13장 마리아의 예에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혼자 져야 할 짐이 있고 도와주어야 할 짐이 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5절 14장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성서의 장로는 나이든 어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워치타워는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장로로 임명하므로 40, 50대의 형제가 20대 초반의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까? 소제목 미래의 희망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15에서 17장에서는 낙원이 된 땅이나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 전망을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희망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그가 3차 선교여행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죠. 이 부분은 바울의 전도와 성서 문맥을 이해하는 지식을 특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기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돌아오자마자 거의 곧바로 출발을 해요. 바로 53년부터 57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저 안디옥에서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가요. 바로 출발해서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이제와 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는 그리스 쪽이 아니라 드로아는 그리스로 넘어가는 항구가 있는 곳이죠. 동방지역입니다. 동방지역. 드로아가 옛날에 그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래서 저 동방지역에 있고 그냥 완전 항구기 때문에 저기에서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입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대답을 해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이제 9시 5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많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했던 그 전도여행 지역이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산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은, 근데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주 길게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3년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종교 도시였던 이 아테네가 아니고 저기 에베소에는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인가 그 신전이 어마어마한 여신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전이 2년에 한 번씩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고, 많은 이제 종교 장사들이 장사치들이 종교 장사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막 불사르고 뭐 주술 도구를 불사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상 장사를 했던 종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밥줄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또 못살게 굴고 또 큰 소요가 일어나고 또 막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사역 말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 말기에 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저기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테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되게 그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스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육 구분이 되죠. 영육 이원론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신비한 일들이 성령 사건들이 막 성령 체험들이 있고 나니까 자기네 영혼을 완전히 구원해가지고 저 이데아 세계로 날아가 버렸고 이제 육만 남아가지고 쭉정이인 육만 남아가지고 육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리스 철학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 같은 육으로는 뭐 그냥 금욕하든지 아니면은 뭐 퇴폐적인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육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 슬로건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영적 우월주의자, 열광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죄악들이 막 벌어졌고 교회가 분열됐고 막 자랑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막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영적 우월주의자. 나는 강하다. 나는 영적으로 완성됐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아니냐. 십자가의 로고스. 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아니냐. 십자가의 로고스는 뭐냐면 바로 약함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음까지 내려가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신 사건 약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어쩌자고 너희의 강함을 자랑하고 너희의 영적 우월감을 자랑하느냐. 약할 때 강함되는 거.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약함의 신학, 약함의 진실, 약함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계속 강조하는 게 고린도 전 후서의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강한 걸 주장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세 번째로 바울이 직접 갔다가 그래도 바울이 직접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으로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디도가 굉장히 대단한 거친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말썽 부린 사람들 다 출교시켜버리고 디도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냈고 해결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디도를 보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썽 부린 사람들 다 출교가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마침 또 에베소에 막 큰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또 갈 때도 됐고 그래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도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다가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네가 먼저 이 편지를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러면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준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출교한 사람들을 이제 충분히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리고 너 출교한 사람들도 저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때가 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위로의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굶어 죽고 막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던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연보를 좀 걷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장 9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가지고 디도 편에 다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시간이 좀 시간차로 두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연보를 다시 거두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요. 사역 정리를 다 합니다. 벌써 1차, 2차, 3차 다 끝났잖아요. 사역 정리를 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구상을 합니다. 무슨 구상을 하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전도 여행인 로마 지역과 저기 서쪽 지역에 대한 복음 사역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저기에 대한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해요. 서바나는 스페인, 에스파냐라고도 하고, 스페인부터 해서 로마, 갈리아, 저기 라틴권입니다. 라틴권. 이제 아시아 쪽 다 했죠. 그리스권 했죠. 그 다음에 헬라권 다 했죠. 이제 라틴권을 이제 서쪽 끝까지, 땅끝이죠. 땅끝. 로마 제국 서쪽 끝이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 케어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저 서쪽 끝까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기지로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베이스 기지를 구해야 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저기 큰 도시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나를 좀 선교 파송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갈리아랑 스페인이랑 내가 싹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선교 파송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게 바로 로마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길 일로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테니까 나를 좀 스페인이랑 갈리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해달라. 돈 좀 달라. 베이스 기지를 해달라. 후원자가 돼달라. 그 요구를 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사람이랑 안 친하니까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스페인 사역에 대한 계획과 로마에 대한 편지와 세팅을 딱 해놓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로아로 갔다가 다시 두로아로 갔다가 저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두로아로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교인들 모아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재미없게 했던지 설교를 하는 중에 유두과가 난간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제 유두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완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돼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나를 죽이겠다고 한 명이 쫓아나도 무서울 텐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것도 금식하며 쫓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반드시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다가 살아난 건 뭐냐면은 바울이 가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절대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표징이 되는 사건이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밀레도를 방문을 했는데 밀레도 바로 옆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기도 안 차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루살렘 가면 막 바울이 이제 체포당해서 죽을 건 불보도 뻔한데,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막 울면서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반드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지끄댕이 잡고 막 울면서 막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 따위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언제 내가 내 목숨 살리겠다고 내 목숨 그거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내가 사역을 했느냐. 가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두고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내가 가야 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20장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막 바지끄댕이 잡고 막 가지 말라고 이렇게 죽을 거라고 이렇게 체포당할 거라고 막 예언자들 막 예언하고 막 이러는데도 바울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갔더니면은 정말로 바울은 체포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해가지고 재판을 당하죠. 계속 예수님처럼 바울은 체포당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막 재판을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자기 시민권을 내세웁니다. 야, 나는 시민권자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시민권자라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고 심의할 최종적 권한이 없다라는 걸 감히.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은 시민권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로 이동을 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 로마 화물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번을 찍고 큰 배로 갈아타서 크레타 섬에서 잠시 정박했다가 출발을 하는데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어야 정상이지만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살아가지고 휴양지의 몰타 섬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폭풍이 일건 뭐가 일건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막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생각한 세부점까지 모두 옳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천체관은 천동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부점까지 정확히 맞아야 올바른 희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언과 계시는 의미 있는 상상이며 우리의 희망 또한 미래의 상상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확실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확실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18항에서 티오미르는 남동생 즈드라부코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한동안 슬픔으로 매우 괴로워했으나 부활의 희망으로 인내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활은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모든 교파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활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칼럼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19항에서 그날을 그려보다와 같은 뮤직비디오를 시청해보고 감상을 이야기해봅시다. 하루가 너무 지쳐
없을 때면 눈을 감고 한번 그려봐. 모든 꿈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그날을 그려봐. 다신 힘든 일 없을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며 감사해요. 힘찬 하루 멋진 인생을 귓가에 끝없는 침묵만 아픈 점점 어둡지만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세계를 보게 될 때 아름다운 그날을 그려봐. 그 젊은 날로 돌아갈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며 감사해요. 힘찬 하루 행복한 인생을 한 걸음도 너무나 멀지만 그날 오면 맘껏 뛸 거야. 아름다운 그날을 그려봐. 다신 슬픈 일 없을 거야. 사슴처럼 힘차게 뛸 수 있겠지. 매일매일 달라질 거야. 아름다운 그날을 그려봐. 온 세상이 새로워질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며 감사해요. 멋진 인생을. 음악이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굳세게 붙들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워치타워의 가르침은 시한부 종말론이고 많은 연대 불발을 하였는데도 지혜롭지 못하게 몇 년 안에라는 말을 반복하며 특히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며 하느님을 초월적 존재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후 천당만큼이나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미끼를 이용하여 참된 전도 방식에서 미흡한 홍보와 영업활동을 자나깨나 권장하여 결국 살이 찌는 것은 워치타워 출판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난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길을 나서는 카트야. 거리에서 좋은 소식 전하지. 어떻게 말야? 내 얘기 들어볼래? 나와 함께 가볼까? 온 세상이 곧 저건 내가 가는 곳. 이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디서나 마주치는 사람들 큰 소리로 알리지. 마음이 설레이는 희망의 소식. 단 한 번만 날 보아도 자꾸 내가 생각날 거야. 튼튼한 두 다리
소식 난 땅끝까지 널리 알리네. 눈길을 붙잡는 매력적인 내 모습 날 쳐다보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을걸. 나와 함께 다니면 너도 이 행복을 느끼게 될 거야.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난 너무나도 행복한 카트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하기사 기왕 할 바엔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지요. 평가는 여러분 각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수대 분석과 비평을 마칩니다.